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으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가정이죠.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가장 기본적인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족처럼 소중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버겁더라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가족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서로 기대고 위로받고, 이것이 가족 아닙니까? 물론 또 가족이 잘못되면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죠. 가족 안에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피로 맺어진 그런 혈육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가족을 등한시 여기거나 또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피로 맺어 주신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선뜻 쉽게 명확하게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너무나 유명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일반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하지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 고백은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당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다,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교에서 배울 때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기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기독론 위에 세워집니다. 단지 교회란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저 어떤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그런 교회의 상징일 뿐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기독론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이라고 말하셨을 때 세상에 모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별별 모임들이 다 있잖아요. 뭐 동호회도 있고요. 뭐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골프 동호회, 어쨌든 같은 어떤 취미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모이는 곳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과는 차원이 다르죠. 나 자신의 어떤 취미나 나 자신의 어떤 관심사나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취미가 같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고향이 같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출신 학교가 같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라면 세상적인 모임이에요. 우리는 출신 성분이 다르고 모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읽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곧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특별히 어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있다면 그 개척한 목회자가 그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했던 교회 개척 멤버들이 마치 자신들이 교회를 세웠고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교회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임인 우리 아산 사랑선언교회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여러분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려 가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생각함에 있어서 내 임의적으로 또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는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잘 수종드는 것, 곧 잘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열심이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예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도 돼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더 주의할 것은 자기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안 돼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뜻에 맞게 교회를 잘 여러분 섬겨나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무엇과 같다고요?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제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했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저기 뒤에 보면은 노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는 말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는 뭘 의미해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주고 산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표기도하신 주자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피는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교회, 즉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생명과 같은 것이, 할렐루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시작됐고 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에 몸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주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충 이름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부모가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을까? 세상에 좋은 이름은 다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속에는 그 아이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꿈이 담겨져 있고 기대가 담겨져 있고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정말 뜻이, 원대한 뜻이 교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실 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고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에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탄생하시고 이제 자라가실 때에 키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교회, 그런
그 예수님 닮는 그런 교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스러운 교회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받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사랑스러워 보여야지 미흡게 보이면 안 돼요. 사랑스러운 보여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또 여러분 전도의 열매도 나타나지요. 미움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받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 사랑스러운 교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 주님의 꿈과 기대가 담겨져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자, 주님의 교회를 뭐하라? 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주님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고 주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우습게 함부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정말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했어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사랑의 증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이유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온전해서 또는 교회가 흠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사랑해야 된다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종교는 기독교가 맞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기 싫다, 또는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 되고 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급속히 늘었어요. 이들의 문제는,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느 면에서는 피상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많고 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참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런 흠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아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흠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교회를 구분할 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천상의 교회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교회, 이 천상의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 또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로 이 천상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지상교회는 무엇이냐? 이 지상교회는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죠. 이 지상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들마다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아산시만 하더라도, 우리 배방읍만 하더라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가까운 지역만 하더라도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 가운데 그런 교회들을 다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지상교회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 지상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상교회의 특징은 지상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고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완전하지 아니하고 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보세요. 교회를 오셔서 어떤 교회로 가시든 간에 교회에 대해서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대가 커서,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 그래요? 실망도 크다고 그러잖아요.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큰 나머지 여러분 교회를 떠나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간혹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곳이 교회다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상적인 교회를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로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흠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지상에 있다 없다?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의인들,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를 바뀌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어쩌면 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치료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아요. 세상에서 아픔과 상처 또 죄를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병원인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제는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누군가가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병원 가면은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픈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막 손가락질하고 또 평가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과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주님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흠들을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상대방의 흠이나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것, 단점들만을 여러분 탓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영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 아주 좋은 교회, 아주 온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에게도 좀 소개시켜 주게. 나도 목회 그만두고 그런 교회 좀 다녀보고 싶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기를,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런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다니는 순간 아마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지 모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비판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비판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스펄전 목사님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불평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실까?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성도님은 왜 저러실까? 우리 교회 전도회 회장님은 왜 저러실까? 하는 그런 불평하는 마음, 불만의 마음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성도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교회, 이 불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완벽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고 흠이 많고 불완전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 교회라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으실 때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흠이 없어서 온전해서 주님이 나를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면, 흠이 많고 죄가 많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흠이 많고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온전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한 교회를 향해서 온전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순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비록 흠이 많고 불완전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라. 자,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비록 흠이 많고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뭐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 항상 그들의 삶의 행진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성막은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곧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의 본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그들의 중심이었고 본부였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본부가 돼야 돼.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본부에서 지시를 받고 본부에서 어떤 물품을 공급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식도 또 약품도 필요한 것들 본부를 통해서 공급받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인생의 본부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분 중심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인생의 중심을, 인생의 본부를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명은 교회와 하나됨이 있어요. 교회와 하나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멀어질수록, 교회와 떨어질수록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총력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와 멀어지도록,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와 멀어지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온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온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서 혹시나 감염될까 위험하니까 나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 나갈 수가 없다. 좋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걱정이 돼가지고 또는 회사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또 가족들도 걱정이 되니까 나는 나갈 수 없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시간 말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 시간에 나 혼자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라서 교회 와서 사람도 없는 시간에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니까 걱정이 되니까 나는 혼자라도 그냥 교회 잠깐 가서 기도하고 가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소중히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 접촉하는 게 걱정스러우니까 그러면 나 혼자라도 그냥 어디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어디 마트 가는 시간에 어디 가는 시간에 잠깐 교회 들렀다가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갈 수 있고 목사님한테 와서 잠깐 기도해 주세요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틀린 말입니까?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도 없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진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그러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찾아가게 돼 있어요. 혼자라도 잠깐이라도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교회 들려가가지고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갈 수 있잖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걸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가면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봄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보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들여다봐요. 그 텃밭 거기다가 뭐 고추나 뭘 심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들여다보고 풀 뽑아주고 물 주고 뭐 해주고 만져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마음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루도 몇 번씩 가서 찾아가서 들여다보고 만져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되면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생활했어요.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많았던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도 위험하지만은 초대교회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목숨 걸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2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노란 글씨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 한가로워서, 그들이 뭐 바쁘지 않아서, 그들이 위험하지 않아서 맨날 모였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세상 살았습니다. 어려운 세상 살았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 모일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모일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마음의 고향과 같아요. 영혼의 고향이고 영혼의 보금자리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몸담을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없다, 집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보금자리와 같아요. 보금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행복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해요. 이곳에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